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 가정, 또 건강, 또 직장, 일터, 또 관계, 그 무수한 그런 여러분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만족스럽습니까? 또는 아내가 또 이렇게 만족스럽습니까? 자녀들이 만족스럽고 부모님이 만족스럽습니까? 직장이 만족스럽습니까? 수입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자라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현실에서는 신자 아닌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불만족 가운데, 충분하지 않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일터는 왜 이럴까? 내 수입은 왜 이럴까? 라는 불만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프랑스 박물관에 한 여인의 나신상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나신상인데 옆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정면으로 보면 뜨아합니다.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통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신상인데 이 가슴판은, 이 몸통은 뻥 뚫려 있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움받지 못하는 텅 빈 가슴을 안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가슴은 텅 비어있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돈이 많이 채워지면 만족이 되든가요? 잘생긴 사람은, 이쁜 사람은 다 만족이 될까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또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가슴은, 우리의 가슴은 다 텅 비는 가슴, 황폐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슴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들은 이 가슴판이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가슴은 누구로 채워져야 되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이러한 죄성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불만족,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궁핍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궁핍한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내 안의 불만족이 나를 불행하다 여기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만족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냉수 한 잔만 마셔도 아, 감사하다, 시원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최고급 뷔페를 가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혼잎을 하나만 덮고 자도 아,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돌침대에 금침낭을 덮고 자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불만족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만 이 빈 가슴을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그것이 갈망이죠. 그것이 열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들을,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했듯이 헛되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서 하나님으로만 이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죠. 여러분은 그 허전한 빈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슴판에 헛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족 가운데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빈 가슴으로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한 여인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돌아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이 가운데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생각하면 참 기구한 여인, 그래서 지나가던 과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예수님과 그것을 물깃고 있던 남편이 여섯이던 한 여인과의 그런 기구한 여인과의 만남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9절을 보시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말이 매우 달갑지가 않습니다. 매우 전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깃다가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예 드립죠 한 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기 때문에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매우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관계가 좀 그렇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그런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그러면서 몇 가지 복선들이 또 깔려 있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수가라는 동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연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그러죠. 야곱의 장자인 요셉, 그 요셉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그 땅이 있는 곳이다라고 의도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수백 년의 갈등, 그 훨씬 이전에 이 두 민족이 아니죠. 한 민족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의 남북처럼. 그 본래 한 민족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던 그 복된 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그렇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다. 유서가 깊은 신앙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의 갈등은 수백 년에 걸쳐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기억나십니까? 8영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가 이 시므리의 그 반역을 물리치고 나서 수도를 한 곳을 삼는데, 세멜이라는 곳에 수도를 삼는데 그곳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짓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그것을 계속 이어서 받았으니 이 사마리아라는 이 성이 얼마나 우상의 땅이요 불신앙의 땅인지 우리가 그 냄새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남과 북은 분열을 겪는데 이 남쪽 유다의 율법과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말이죠. 자기의 입장에 맞도록 재해석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또 다른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다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개인적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도만이 아니라 한편 무엇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의 신앙, 그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과 바른 약속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것이죠. 또한 그 여인만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생수를 허락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게 아니죠.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그 이가, 내가 그렇게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요셉의 유업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야곱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먹고 살아가고 있던 한 민족 한 신앙으로 살아가던,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니 네가 정말로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네 앞에 있는 그 너에게 물을 달라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될까요? 모르니까 이 여인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후반부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생수가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그 마트에서 사 먹는 그 생수병이 아니겠죠. 이 생수는 한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냥 물 한 바가지가 아니죠. 꿈틀꿈틀 살아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명을 주는 멈추지 않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생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얻기를 갈망을 하죠. 눈이 아주 번뜩였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것도 없고 그릇도 당신에게는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인이 여전히 그 생수라는 개념을 여전히 그 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2절에 보시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개념에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 자신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에 그러죠. 이 물을 마시는 자, 곧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유서 깊은 역사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옛 이스라엘 구약에서 주어졌던 제한된 은혜, 뭐가 있을까요? 율법, 제사, 성전, 절기들과 같은 그런 제한된 은혜로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옛 율법 안에서, 옛 제사 안에서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는 그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충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가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에 반해서 내가 주는 물을,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4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뭔가 하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비가 내리든 내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생수를 우리 속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 속 안에 집어넣어 놓으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그 물이 계속 솟아나올 것이다 그러는 거죠. 이게 생수입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그 생수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신자에게는 다 이런 생수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그 사람의 빈 가슴을 채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의 각 부분까지 흘러가서 모든 영역에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발원하는 샘 근원에서 무수한 지경으로 흘러나아갔듯이,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몇 척을 지나고 몇 척을 지나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고, 기어이는 모든 곳에 뻗쳐지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지역까지도 다 살리는, 그래서 심지어 사해까지도 활해가 되게 만드는, 그 염해마저도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만들게 되는 그 생수, 그 생수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생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신자 안에 있다는 거죠. 신자 안에 그치지 않게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우리가 가지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세상 사랑함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서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답답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기어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면, 막힌 곳이 있으면 그 막힌 곳을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뚫든지 반드시 계속 흘러져 나오는 물은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듯이, 신자 안에 그 물이 시작되기만 하면 반드시 신자에게는 그 은혜의 생수가 콸콸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빈 가슴을 반드시 채우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런 물 마시고 싶죠?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도 저한테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물 좀 주시오 그러실 거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인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15절의 여인의 고백,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런 생수를 내게 주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 막힌 곳은 기어이 뚫어내는, 높은 곳은 낮추고 패인 곳은 다시 더두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늘 목마름 가운데 빈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잔을 높이 두오니 주님 내 가슴에 그 은혜를 채워주소서 하는 것이죠. 이 생수가 그럼 뭘까요? 주님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팍에 심겨 넣은 생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생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령이라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이미 던져왔었죠.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때로 막힌 것 같고 빈 가슴인 것 같고 황폐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데 참 신비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면서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을, 그리고 궁핍과 불만족 가운데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면서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내 심령을 다시 은혜로 채우는,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를 있게 만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생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이 불민하고 아직 민감하지 못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막힌 것을 뚫으시고 비워진 것을 채우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진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황폐함의 원인, 그 빈 가슴에, 텅 빈 가슴의 원인을 실제적으로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지 않습니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남편이 뒤에 보면 몇 명이 있었다고요? 총 6명입니다. 5명에 지금까지 6명이죠. 6명이나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대답이 그 여인의 황폐함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6이나 함께 살아봤지만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내게 남편은 없다, 나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은 아픈 상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편, 그 이전에 사람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의 상처인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서 이 남편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그 앞에 5도 정식 결혼이 한 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기구한 여인이어서 남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부인으로 부름을 받는, 또는 반대로 이 여인이 계속 남자를 갈아치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일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람으로 그 가슴을 채우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그 사람의 사랑에 채우려고 했었던, 근데 그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6명이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이 예수님에게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수치요, 자기의 부끄러움이요, 자기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네 남편 데리고 와 얘기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왜 드러낼까요? 수술하려고요. 수술해야 되니까요. 수술하려면 그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수술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긴다고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그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 결론 짓고 성령님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내 안에 생수의 역사가 가득 찰까요?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게 부어주셔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낼까요? 아닙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원인, 내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고 주님 앞에 이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수술하자, 그거 도려내자, 그걸 도려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뭘 가지고 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족 또는 상처, 탐욕,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난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 기쁘지가 않아,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만 나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 아닙니까? 남편, 아내, 자식, 또는 돈, 또는 소유, 성공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힘, 여러분이 지금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걱정이 되는 것, 그러면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괜찮은 척 하는 것 말이죠.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외부적으로는 탐욕과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탐욕과 욕망. 또 내면적으로는 상처와 부끄러움, 아픔,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암덩어리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탐욕과 욕망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구호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지,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우리를 탐욕과 욕망으로 다시 눈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봐도 그렇죠, 광고를 봐도 그렇죠. 화려한 집, 연예인들 이야기를 보면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 나는 왜 그런 걸 가지지 못하나 라는 것 때문에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왜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극에 달아 있지 않습니까? 못생겼으면, 키 작으면, 눈 작으면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황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연예계의 뉴스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해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쓰레기 인생이라고 되는 것처럼 세상은 부추깁니다. 부패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외적인 욕망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와 우리가 당해왔던 그 상처들,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수를 마시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왠지 무기력하고 교회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실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오히려 그런 욕망을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급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욕망과 탐욕을 소비하는 왕 같은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야 할 것인데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생수를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채우는데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동원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과 봉사를 강요합니다. 착하고 순진한 성도들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헌신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아파지고 상처를 받고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은 전수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몸이 아파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참된 은혜의 생수를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욕망과 탐욕이 잠재워지고 그 부끄러움과 상처와 수치들이 제거되고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때문에 난 이제 괜찮아, 난 이제 만족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주께서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탐욕과 욕망이 줄어들고 그 상처와 수치들이 사라지고 제거되는 그 복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탐욕과 욕망이 사라지는 그 갈망, 그 부끄러움과 상처와 수치가 제거되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거룩한 감정을 가진 참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처럼 말이죠. 시편 42편 1절 2절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건 물뿐입니다. 빈 가슴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3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에서 이 시편 123편에 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눈, 욕망과 탐욕에 의하여서 내 부끄러움과 상처에 의하여서 바라보던 그 왜곡된 일그러진 그 눈의 시선이 아니라 그 모든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2절에서도 그렇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종이 여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 손에서 뭐 선물 하나 떨어지나,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있으면 주인이 손에 뭐 들고 있으면 그 짐승들은 그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서 은혜가 안 떨어지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눈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향해 있으면서 2절 하반부에 어떻게 얘기하죠? 기다린다 그러죠.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이 표현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다리십니까? 매일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몇 분이나 기다리십니까? 1분, 10분, 30분, 1시간이라도 그 주님 앞에서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좀 주세요라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시고 그냥 각자의 삶에 바쁘실 뿐입니까? 그 앞에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빈 가슴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자주 빈 가슴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환경과 상황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늘 불만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불만족입니까? 키가 작아, 눈이 작아, 내 외모 때문에, 내 수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이룬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감정을 가진 신자는 그 불만족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히 감사해, 나는 만족해, 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생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